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 메시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그만큼 말씀이 많지 않았던 시대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희귀하다는 이 말은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귀했죠. 어떨 때 귀해집니까? 많이 없을 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보석이 되잖아요. 널려 있으면 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을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고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한나가 정말로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아들을 이제 바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다 주일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고 한때는 정말 국민의 대다수가 다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기독교를 형식적으로라도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방향과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방향을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 선거를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난 일이잖아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신들을 부르면서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죠. 뭐 진짜 되게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모든 종교 이름을 다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사람들 안에 가서 맺히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고 물질화돼가고 아주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거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세속적이고 물질화되고 세상적이라고 그냥 단순히 표현하고 말지만 우리같이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건 얼른 알게 되는 거죠. 그는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진짜 이것이 왜 문제냐면요.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 이상은요.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그 단어도 이제 비전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나의 뭐 이상형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비전은 내가 어떤 그 물체가 내 안에 이렇게 얼마큼 들어와서 맺히느냐. 그래서 이제 원래 뭘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CVDIP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동안 그 말씀 주셨죠. 그때 비전이란 것이 나오죠. 언약을 잡고 비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눈으로 똑같은 일을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통사고를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내 인생에 재수가 없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딱 생기면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가 잠깐 쉬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게 비전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거를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어떻게 봤냐면 똑같이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봤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똑같이 보고 나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지 못하고 비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나 다름이 없다.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결국에는 그 40년의 훈련의 과정이 결국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바라볼 때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전으로 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비전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뭐를 보게 되느냐?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의 비극이었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눈이 밝아져요. 그전에 눈이 어떠했던 것이 아니라 그전에 그들이 보지 않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판단을 하겠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런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다시대의 그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희귀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배가 사라지게 돼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사라지는 일이 생긴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는 예배일 뿐 예배가 나의 삶에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리죠. 그리고 속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배경에 나오는 그 사무엘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타락상이 있어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이제 엘리가 늙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제사장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을 해요. 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여기서 이 동물을 죽여서 피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피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바로 피제사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원래 이 제사는요,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정성껏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아들이 이 제사를 어떤 식으로 망쳤느냐. 원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다 포션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딱 잡으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팻. 이런 지방질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탁 태워요. 그러면 그 지방질이 이렇게 쭉 타면서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 중에서는 이제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뭐는 누구에게 주고, 누구는 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그 태워서 드리고 나서 갖는 건데, 드리기 전에 자기들도 이 지방질 기름기를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그냥 아직 태우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먼저 자기가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고기들을 삶아요. 삶고 나서 그러면 거기 다 가져갈 그 포션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리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그냥 가져와서 그냥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실은 제사는요, 그 뜻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제물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희생양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해가지고 바치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을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타락시키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기를 못 받으셔가지고 분노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제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항상 기억하라고 이걸 준 건데 완전히 이거는 형식적인 대로 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이 제사를 더럽히는 그런 거를 딱 보면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죠. 말하자면 육신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육신이 우선이 돼버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말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내가 내 방향대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좋게 해석할 만한 거 나오면은 내 중심으로 그냥 말씀도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예배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또 어떤 일로 이어지느냐면 도덕이 무너져 버립니다. 도덕이. 예배가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어떤 것이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 이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의 죄는요, 제사를 더럽힌 것에만 끝나지가 않아.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거기 수종을 드는 여자들하고 그들을 동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과 간음을 한 거예요. 성적인 타락까지 오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오히려
그런 타락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음행을 한 그런 잘못까지만 된 것이 아니라 그게 또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요. 원래는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그 음행을 하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제사나 제사물에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조금의 우상의 잔재라도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싹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헤렘법.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에 가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버리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돌아오지 않은 그런 모든 이방민족은 싹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인데 이 두 아들이 제사를 그렇게 잘못했으면 죽여버려야 되죠. 근데 못 죽이죠. 엘리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 아들이 듣질 않으니까 무슨 말을 안 들으니 어떡하겠어요 하고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뭐냐? 도덕이 사라지고 음행이 행해지는 그 일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사수해야 되는 그 제사장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돼버려서 말하자면 종교가 썩어가고 말씀과 복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할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왜 그래요? 말씀이 희귀한 거죠.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듯 우리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한 왜냐면은 리더가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왜냐면 우리 인생은요, 리더를 따라가요. 사람들을 따라가지 내가 뭔가를 내 나름대로 개척해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 언약 가진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통해서 이 역사 시작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육신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네피림을 향해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 언약 가진 인물을 부르셔서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들은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래서 멀리 편만하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가뭄과 어떤 문제 속에서 애굽의 종살이로 할 수밖에 없이 떠나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또 보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좀 살만하게 해주셨다 하고 나니까 또다시 이들이 타락하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사무엘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냥 어떤 한 인물을 그것이 아니라 이 인물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적인 문제를 알고 정말 이런 이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요, 그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셨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중요한 거, 나의 눈을 잘 관리하라요. 눈 영양제를 많이 먹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먹어야 되죠. 눈이 어두워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요. 그 시대에 그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엘리가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됐다. 이거는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가 드디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오늘 사무엘아 부르는 걸 듣고 엘리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안 불렀으면
아, 하나님이 부르셨겠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세 번째 올 때까지 못 알아차리고 결국 세 번째나 돼서야 그렇게 알아차려요. 그렇게 알아차릴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도요. 사실은 이 눈이 제대로 떠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를 하고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은요. 세계복음화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이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세워야 되는 나의 목표라든지 나의 그런 소원 이런 정도로 되기 쉽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선택한 그 목표가 돼버리면요. 가다가 내가 싫으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그렇게 봐선 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잘 관리해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제대로 보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시편 119편 105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고 또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가 달랐어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목표였죠. 내가 이런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자면 샌프란시스코였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내가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샌프란시스코 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5번 프레이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5번 프레이를 타고서 쭉 갈 수밖에 없죠. 가다가 중간에 101번으로 갈아타든지 이렇게 가서 샌프란시스코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고 이 눈이 떠지고 비전을 봤더니 이상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바로 애리조나 피닉스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원하던 곳을 향해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길을 향해 갔는데 그거는 피닉스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을 바꿔야 돼요. 5번으로 그냥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10번 프레이로 갈아타야 돼요. 10번 프레이로 쭉 갈아타고 가고 있으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세계복음화를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전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 10번 프레이 안에서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젠가 어디에 도달합니까? 세계복음화에 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피닉스에 도달하게 돼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잘못 뜨게 되면은 애리조나로 가야 되니까 지금 피닉스로 가야 되니까 지금 피닉스까지 도달 안 했다고 막 조바심을 막 내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가는데 걸어도 6, 7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피닉스까지? 6, 7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 정도 막 1시간 지났는데 왜 아직도 피닉스가 아니야? 나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어. 막 이렇게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잘 말씀 따라서 가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10번을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15번도 나오고 215번도 나오고 111번도 나오고 뭐 2번 뭐 여러 102번인가 뭐 그 번호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보면서 계속 10번 프레이를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피닉스에 가게 되는 거죠. 이 눈이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다나포인트에서 뭐 야외를 한다고 그쪽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다나포인트 표지판 보고 내리면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쭉 내려가는데, 이제 옆에 탔던 분이랑 막 재미난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그 표지판을 놓친 거예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니까, 지도 보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가는데, 아무리 가도 다나 포인트가 안 나와요.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미션 베이가 나온 거예요. 미션 베이. 샌디에고 다가가지고 거의 다운타운 다가가지고 있는 데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내가 전화했더니 공중전화에 내려가지고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 전화했더니 너무 많이 갔다고 다시 거꾸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진짜 눈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아직 사무엘은 어려서 여호와도 알지 못하던 그런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성전에 있었어요, 늘. 잠을 자도 성전에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상이 내려져요. 이상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이 뜨여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영적인 눈이. 이 성전 안에는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보통 뭐냐면,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촛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밝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해가 뜨고 나면은 빛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또 촛불을 끄고 이래가지고 항상 그 안에 촛불이 켜지고 이것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유지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켜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촛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늘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요, 아직 어리고 또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2번이고 3번이고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 때까지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말씀이 없어진 시대일수록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정말 흩어진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늘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늘 있으려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무엘이라면 그렇지만 뭐 난 사무엘도 아닌데 뭘 그래? 그러면 사실은 뭐 말씀 있는 자리 필요도 없고 말씀 받을 필요도 없고 이상도 우리에게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무엘 있잖아요. 그냥 단지 한나의 헌신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집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그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려면 내가 이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미국과 남미, 다민족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늘 말씀의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또 말씀의 그 방향, 세계복음화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좀 묵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요.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전도를 붙잡아라.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전도는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뭐 저 사람 전도하겠다 해서 막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전도할 내용이 정확하게 나에게 있어야 되죠. 전달할 내용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전달을 받을 사람이, 전달받을 불신자가 필요해요. 불신자 없이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하겠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다 그래. 그리고 영접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진짜 그 소명을 가진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 되는 거 중요하고, 그것을 진짜 사실로 자꾸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내게도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쌓기 위해서는 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안에 전도해야 될 내용이 필요하죠.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길 그 복음, 그 전도지 한 장 가져가서 물론 너무 급하면 전도지만 읽어도 어떤 사람이 영접할 수 있겠죠. 전도지만 읽어도 영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당장 뭐 영접기도를 한번 읽으면 영접한 거냐? 뭐 그렇게라도 뭐 분명 저도 믿어요. 그렇게라도 역사하실 수 있다 진짜. 응?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한번 뭐 억지라도 읽은 거로 뭐 영접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필요하면.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런 정도로 그냥 얼른 영접을 막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내가 한 영혼이 이 복음을 만나서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이 변하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나처럼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어떤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안에서 진짜로 체험되어져서 나에게 확인된 진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돼야 되는. 그게 바로 증언이죠. 증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거에 있어서 보다 보면요. 저는 더 이렇게 자꾸 누리다 보면 우리가 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내가 해야 할 전도를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내가 완전히 체험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군대 안 가신 분들이니까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고,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모르겠죠, 여자분들은. 전쟁이 나면은요, 총을 쏘는 소총부대가 있죠. 포를 쏘는 포병부대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직접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상대방 그 원수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은요, 취사병도 있고, 그 취사병은요, 전쟁 났을 때 총을 안 쏴요. 총 안 쏘고 뭐 합니까? 밥 해요, 밥. 의무병도 있어요, 의무병. 의무병은 뭐예요? 총을 안 쏩니다. 부상당한 사람 고쳐요. 그리고 공병부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병부대. 이 공병부대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탱크가 어디 그 하천기 같은 데 지나가려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강 건너려면. 그러면은 그 공병부대가 먼저 가가지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총 쏘는 부대가 아니죠. 전쟁이 나면은 가서 뭘 하냐? 다리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탱크가 지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죠. 자, 분명히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필요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내가 해야 할 전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시달립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요 말이 되게 어눌해서 이 구원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내가 막 하기 어려운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대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건 잘 못하지만 사람 사귀는 거 너무 잘해. 그리고 사람 막 동감해 주는 거 잘해. 그럼 그런 사람들 데다가 우리 복음 잘 전하시는 우리 이영남 권사님이나 뭐 그레스 전사님이나 물론 다들 막 전하시지만 이런 분들 데리고 약속해가지고 가서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행복하게 계속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붙잡혀질 때 되는 것이다. 묵묵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직접적으로는 제사장 역할도 했어야 되고 예배도 회복시켜야 되고 후대도 세웠어야 왕도 세워야 되고 뭐 그 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다 도와야겠죠. 다 묵묵히 감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걸 감당을 했겠죠. 근데 우리들도 이 사무엘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다 하긴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보다도. 물론 이 중에서도 진짜 세계복음화의 획기적인 그런 큰일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해야 할 전도를 붙잡고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갈 때 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전도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야구에도 뭐 멀티 포지션 플레이어라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내가 해야 될 주특기 전도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는 건 비전을 가져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어, 똑같이 보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대로 받아들이는 그 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또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해야 될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현장에서 또 전도자로 살지만 또 교회 와서는 또 교회의 중직자로 또 살게 되고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자로 중직자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정시기도 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는 기도.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도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기도를 진짜 하더라도 그 진짜 한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정말로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기도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대로 내가 하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 내가 내 맘대로 내 미래를 그리고 내 맘대로 어떤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또 우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20주년 우리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가야 할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갔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회복시킨 정말 그 언약이 회복된 백성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